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우울해지고 목사도 우울해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과 그 빛을 발견하며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환대 시리즈 5번째 설교입니다. 제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환대의 축복과 냉대의 저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동네에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그 동네에서 땅이 가장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부자인데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는 욕심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많은 땅을 가졌고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왜 존경하지 않느냐? 그 욕심을 많이 가졌고 남에게 따뜻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할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참 불쌍하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살던 마을은요, 안씨와 홍씨들이 사는 그런 집성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혈연으로 묶여 있어서 다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결혼하고 젊은 시절에 제가 살던 그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 성씨는 안씨나 홍씨가 아니고 박씨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새로 이사온 커플들을요, 반갑게 환영하고 그리고 또 잘 대해줘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에게, 이 젊었던 그 할아버지에게 굉장한 텃세를 부렸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텃세를 부렸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땅, 안씨나 홍씨가 밟고 있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을 밟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할아버지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며 그리고 또한 이 할아버지가 그것을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할아버지 손자랑 저랑 아주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 그 친구랑 싸운 적이 있어요. 심하게 다퉜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우리 집 앞에 지나가지 마. 우리 땅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안 밟아. 그러면서 교회 가려면 항상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돌아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 자신의 할아버지가 당한 상처가 그 손자에게도 전가가 된 것이죠. 다시 할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이 타지에서 온 이 할아버지를 동네 사람들은 반기지 않았고 차별하였고 텃세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도끼를 품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땅을 조금씩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이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땅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땅 부자는 되었지만 그 할아버지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고 이 할아버지를 가족들조차도 멀리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할아버지는 그러한 모진 텃세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돈은 많이 들였지만 인색한 노인네로 늙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무엇이 이 할아버지를 분노하게 하였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바로 젊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것은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것은 근데 그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민자들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건너온 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 생선을 타고 이곳에서 정착한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for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기 이곳에 온 사람들은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먼저 왔다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곳에 정복한 사람들은요, 언어가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이 땅에 온 자들을 냉대하며 내쫓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민자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민을 미국에서 예전에는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조금 네거티브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민자들이 건너오면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외국에서 넘어온 혹은 남미에서 넘어온 또 중국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은 많습니다. 수치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미국 땅에 온 이민자들이, 가난한 이민자들이 왜 범죄를 일으킬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 할아버지를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듯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그들에 대해서 냉대해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범죄를 일으키고 사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환대가 주는 저주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환대가 주는 게 아니라 냉대가 주는 저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환대라는 것은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대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선을 긋고 넘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죠. 이민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이민자들로 인하여서 하는 그 수많은 범죄들, 그리고 또 그것을 막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차별하는 사람들,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은 이민자들, 이 땅에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먼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제가 모바일 주보를 보내드릴 때에 창세기 18장, 19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오라고 그렇게 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러죠. 환대하면은 축복을 받지만 냉대하면은, inhospitality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창세기 18장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18장, 19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주된 내용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환대하는, 하나님을 환대한 것이죠. 천사인지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9장에 보게 되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떨어진 내용 같고 좀 관계성이 없는 내용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환대 축복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을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는 바로 무엇이죠?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이유이긴 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원인은 동성애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18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배경이 어떻게 그려지죠? 햇살이 쨍쨍 내리쬐고 그리고 좀 덥고 그리고 또 짜증나는 그런 날씨가 보입니다. 중동 지역이나 이 햇살이 강한 지역에 보면 항상 낮잠 시간이 있죠. 일하다가 한 2시부터 4시 정도는 시에스타라고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마므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고 거기서 세 사람의 나그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막 한가운데 있었을 때에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는 나그네 3명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에게 달려가서 마치 특별한 손님이 온 것처럼 마치 보기 민망하다 생각할 정도로 그들을 환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기요. 제발 좀 씻고 가세요. 제가 발 좀 닦아드리고요. 씻어드리고요. 음식도 제공하고요.
모든 걸 다 하실 테니까 저희 집에서 좀 쉬고 가세요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참 민망해 보입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어디 우리가 관광지에 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호객행위 하듯이 아브라함이 마치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에게 이익을 줄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사정을 하면서 쉬고 가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었는지, 하나님의 사자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호객행위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그네들을 섬기고 싶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중동에 있는 문화죠. 중동에는 이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막이나 광야에서 낯선 이가 지나갈 때 그들을 반드시 환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 한가운데서 생명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다가 할지라도 의무적으로 이 나그네를 3일간은 먹여주고 재워줘야 된다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가 있죠. 그때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그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엘리야를 대접하는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중동의 문화가 어떠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일 동안 머물었던 이 나그네가 그 집을 떠나 다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때 주인은 이 사람의 이름도,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연락처도,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지금 어디를 가는지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고 생존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광야에서 이 사막 한가운데 길을 가고 있던 이 3명의 손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너무나도 호객행위 하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환대했을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낯선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 그들이 천사라고 밝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이라고 밝히지도 않았지만 천사일지 모른다는 예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인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부지 중에 누군가가 나를 찾아온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이 미드라시는 뭐냐면은 이 구약성경이 있으면 구약성경에 대한 해설서, 주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미드라시라는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요. 이 미드라시에 보면은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7장, 우리가 18장 말씀을 읽었죠. 17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를 봤습니다. 온 가족, 모든 남자들이요 다 성기의 토피를 베었느니라. 여자들은 잘 상상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괴롭거든요. 그 치유되는 과정이. 모든 가족들이 괴로워했어요.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토록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곳을 지나가는 손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손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멈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에 갑자기 사람 3명이 지나갔을 때 그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이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었던 것이죠.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나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맞이한다라는 것, 그들을 우리 집에서 재우고 먹이고 한다라는 것, 그것이 불편하고 꺼리끼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서는 그것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었고, 그래서 그 나그네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이 아브라함은요, 그 3명의 알지도 못하는 그 나그네들을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녀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생각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 내가 장차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강대한 민족이 되고 세상 민족들은 아브라함이라 부르며 서로 복을 빌 것이 아닌가. 나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과 그 뒤의 일을 가문에게 옳고 바른 길을 지시하여 야훼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고 그를 뽑아 세우지 않았던가.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 할례를 받고 또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녀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을요, 이 천사 셋을 통해서 시험했던 것이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시험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천사 셋을 환대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의 또 행위를 기쁘게, 흡족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을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9장에 있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18장에 나온 천사들이 향하던 곳은 어디였죠?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나가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문 앞에서 이 천사 3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은 이 천사들을 환대하고 또한 손님을 대접하기 원하지만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들은 이들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방문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감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롯이 이 천사들을 환대하였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있던 사람들은요, 롯의 이 환대 행위를 지켜보고 있었고, 밤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집에 온 그 3명의 나그네 밖으로 내보내. 그 사람들과 우리가 상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관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에게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다, knowing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바로 어떤 것이냐? 성관계하다, 섹스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천사를 환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밤에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몰려가서 그 3명의 천사를 겁탈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을 동성애라고 봅니다.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라고 봅니다. 그 땅에는 이러한 죄악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 3명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환대를 받지만 소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맹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이민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행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기에게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2명 있는데 이 딸을 2를 줄 테니 건드리지 말라.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롯의 행위도 잘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는지.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은요, 당시에 최첨단의 문명을 이루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농사를 졌을 것이고 그들은 최고의 문명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지긋지긋한 나그네 생활을 접고 도시에서 정착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첨단 문명권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삶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도덕 수준은 어떤 것이었냐?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이주하였을 때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그들을 냉대하고 마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강간하려고 했던 것이죠. 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몹쓸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비교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낯선 이들을 환대했어요. 롯과 아브라함.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사람들은요, 낯선 이들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철저하게 냉대했어요. 그들의 영혼이 사라질 정도로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너무나도 차가운 냉대가 있는 곳이, 그랬던 그것이 너무 악마화되어 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닌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세 명의 천사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짖음은 어떤 이들의 부르짖음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그 땅에 유지가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을 압제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방인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 땅에 새로 도착하였을 때 마치 이 사람들이 세 명의 천사를 대한 것처럼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몹쓸 칠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없게끔 냉대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백성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잘 살기 원하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에 대해서 철저한 차별과 냉대, 몹쓸 짓을 하는 그 땅에 있는 문화, 그 땅에 있는 윤리의식, 그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아브라함의 환대와 소돔성의 멸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18장 19장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의 환대와 그리고 소돔성의 멸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환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지키시지만, 이방인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몹쓸 짓을 하며 그들을 냉대하며 차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의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요약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환대를 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환대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 임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차별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환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일들을 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대의 장교였습니다. 이 한국적인 한국 역사로 비유를 하자 그러면 일제시대의 일본군 장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의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진심으로 환대했어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이 고넬료와 비교해봤을 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을 맞이했을 때 그의 집이 어떻게 된다요? 오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입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아픔이 있는 자들, 슬픔이 있는 자들, 또 우리에게 나아오는 자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진정으로 환대하며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그 함대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환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을 하며 이웃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생각하며 그의 아픔을, 그의 슬픔을, 그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냉대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들의 고통을 방관해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고통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자를 더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즐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해를 당하지 않지만 보면서 그냥 즐기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환대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도 이 처자들을 분명히 환대했어요. 그런데 왜 롯의 가정은 망가졌을까요?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겠지만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동침하여 후손을 낳게 됩니다. 근친상간을 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분가하여서 롯이 찾아간 땅은 바로 수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역시 그 땅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천사들과 같이 그러한 차별과 냉대를 겪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소돔 땅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좋고 그 땅이 기름지고 그 땅의 문명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롯은 그 땅을 직접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머물면서 이웃의 고통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그 땅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롯도 흡수가 된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롯도 그들과 함께 롯의 가정도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이 이 세 명의 천사를 겁탈하려고 할 때의 롯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두 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내놓으면서 얘네 두 명 있으니까 얘네 두 명 자신의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세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당시에 근데 사회에 있던 윤리의식이 그랬고 롯도 역시 당시에 이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소금기둥이 됐어요.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롯과 두 명의 딸만을 남았어요. 근데 딸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딸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자.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죠. 즉 그런 것입니다. 저는 롯의 잘못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에게 문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디테일하지 못하고 그냥 저의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롯은요, 이 천사를 환대했지만 당시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었다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자신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통을 방관하는 자가 롯이 아니었습니다. 방관함과 동시에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자들이 바로 롯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미국에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우리가 인종차별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영어를 못한다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데 미국에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차별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새로 이민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차별하는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문화가 흡수된 것이죠. 성경은 이 방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도를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사마리아인을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자는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레위와 제사장들을 정죄하지 않았지만 이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이 부정해질까봐,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며 그것을 피했던 레위와 제사장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방관했던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에돔이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예언서는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오바댜서에 말하는 그 에돔은요,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민족들은 바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에서와 야곱은 형제이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의 동생의 나라가 고통을 겪고 있고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고 이제 다른 강대국이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할 때에 형이라면 도와줘야 하지만 이 에돔이란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른 채하며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에돔에게 분명히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고통당하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욕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있는 자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바늘로 가슴을 찌르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환대라는 주제로 2023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대를 하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환대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냉대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역시도 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환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모른 채하고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나몰라하고 이웃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며 깊은 어둠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내일 아니니
피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냉대도, 이웃을 향한 냉대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지만 이웃의 고통을 향한 방관 역시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환대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천사들을요 환대했어요. 그리고 또 세 명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멸망할 것이다, 그 땅을 유황불로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그네를 환대하였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마음, 즉 외적으로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영적 성숙이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네로 황제 이후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어떤 이들은 사자굴에 갇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불로 등서 죽기도 하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힘을 가지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그들 나름 가운데 행복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을까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예수 믿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왜 그렇게 부흥했을까요? 당시에 이제 이 기독교의 박해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줄리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줄리안이라는 황제는 역시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줄리안이라는 이 황제가요,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를 박해하지만 너희들도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낯선이가 자신의 공동체에 온다고 할지라도 그를 자신의 가족처럼 환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어떠한 종교에도, 당시에 어떠한 사회 속에서도 나와 다른 자들, 그리고 또한 다른 종교를 가지고 다른 문화권에 있고, 그리고 또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냉대하며 차별하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공동체만큼은 어떤 누가 온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부유한 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환대하였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사람들은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그냥 잠시뿐이구나. 하지만 내가 그 안에 있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에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비록 나의 형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사자밥이 되고 고통스럽게 죽어간다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자신의 공동체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했던 그 공동체를 통해서, 환대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고자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힘은 그들을 누르려고 하지만 결코 누를 수 없었고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그 환대를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보이며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깊은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큐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타인을 향한 환대로 풀어내지 못할 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마음 가운데 원수 같은 나의 가족이고 원수 같은 나의 이웃이고 원수 같은 나의 아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환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드러내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랬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믿음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2023년 우리가 이 환대라는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재물을 다 덮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타인을 외면하고 타인을 향하여서 선 그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